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살들이 많이 찌셨네요. 저도 얼굴이 넙대대해졌다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예, 추석 명절 하면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우리가 가정 복음화에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이미 누리고 좀 편안하게 인도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 가문의 영혼들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늘 미뤄지는 것 같아가지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 때도 저희 이제 권역의 한 권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문자로 이렇게 쉽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중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율법이란 무엇이고, 또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메시지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 나라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특별하게 그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였냐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용을 3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세계 복음화, 그 이방 나라로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방 나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도 맞지만 늘 사도 바울의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늘 우리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 또한 동족에 대한 복음화에 중요한 자기만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거부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의 마음에는 그를 괴롭게 하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하셨느냐?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딜레마 앞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 안에 그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해방받았으면서 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근심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고륙과 친척을 버리고 배신한 놈,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사도행전 9장의 1절 2절만 말씀드렸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죠. 열심을 다하고 특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던 모습이었던 자기를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던 그 페스티벌을 벌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을 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듯이 지금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륙과 친척이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중심에 동족과 가족과 친지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받지 않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 또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일지 몰라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잡고 스케줄을 잡아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이 거부하거나 복음 전할 기회조차 차단되면 기운이 빠지고 낙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복음에서 끊어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자녀, 내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경륜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추석 연휴 때, 추석 명절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타락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한치의 빈틈도 없이 신비롭고 완벽하게 이뤄나가셨냐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신비롭고 완벽하게 완성해 오셨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붙잡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으며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내 동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버려진 것과 같은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절했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9절에는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버려진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로 붙어 있었던 그 가지들이 모두 꺾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제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물꼬를 이스라엘이 받지 않고 필요 없다 거절하니까요, 그 물꼬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그 접붙여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 그들의 구원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차례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 가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에 이방인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새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고 분하게 하여서, 야, 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시기를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고서 샘을 내고 시기나게 해서 나중에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갈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아래서 다시금 이방인에게 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백성에게 구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왜 풍성함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복음이 넘어왔다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참 감람나무에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의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의 구원 경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서 빨리 내 가정, 내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은요, 영적 기도의 이유고 영적 도전의 이유이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가정과 가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버려진 것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갈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려놓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구원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이 복음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 듣고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구원의 경륜을 가지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확신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취소될 수 없는 선택과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는데, 그들을 양자로 또 영광과 언약과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본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들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지금 순종치 않는 가운데 있으나 장차 이스라엘도 그같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순종치 않은 가운데 있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다 쓸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동족, 내 혈통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들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구원은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신앙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을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인 교회들에게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언되는 그날 유대인에게 차례가 오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 복음을 너희끼리 누리지 말고 그 복음을 여러 나라에, 여러 민족에게 증언하는 통로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구에게 차례가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차례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가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에서 비롯됐습니까?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듯이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시는 지혜와 그러기 위해서 그가 취하시는 길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구원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의심이 많고 잘 안 믿거든요.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제 안에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신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직장 현장 안에 하나님 그 구원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이 이들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신비, 이 비밀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바랄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음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시케 16푸시케라는 그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금과 철과 또 니켈과 백금과 뭐 이런 광물로만 이루어진 소행성이래요. 목성, 이게 그 화성과 목성 사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수조 달러의 수조 배의 가치가 있답니다.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면 이거 내가 한 덩어리만 캐와가지고 팔아도 부자 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지 내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가치보다 더 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영적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